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희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셈.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표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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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온 마음 나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우리 다 함께요. 그 사랑 영원하네. 주내로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온 마음 나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니.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번 전심으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충고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 예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걱정 근심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응답받고 새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감격스럽게 또 감사하게 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우리의 중심과 목숨까지 다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살면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며 타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살아내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마음이 편안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묶임이 매임이 풀어지며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지며 우리들의 삶이 부해지며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후반기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순종과 충성과 섬김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부 세일 모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되어 모든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나 주의 뜻이 이 나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힘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강건함과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믿음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 위에 가득히 울려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능력과 구원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에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력 나비께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력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력 나비께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력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력 나비께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행복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 인생들, 저 지옥불에 들어가 있던 인생들을 건지셔서 천국 보좌로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값, 그 사랑, 그 속죄의 은혜를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강단을 사용해 주셔서 또 주의 종을 써 주셔서 사무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악신에 들렸던 사울이 자유했던 것처럼 다윗의 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향기로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린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하나님 영광, 자녀 세대를 살리며 선교지를 깨우며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이웃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고 섭섭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시험의 대학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태의 문이 열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앞길이 열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앞길이 열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청합니다. 이번 주부터 몸된 재단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 교회가 내 은혜 받기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 교회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30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운동에 온 성도 동참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산상기도에 참여하여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아버지 하는 소원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합니다.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역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2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영성훈련과 예수마을의 달입니다. 보라 응답의 산으로 온가족 금요산상 기도회가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여전도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감사로 살아보는 30일 캠페인 3주차입니다.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기, 하루 5가지 감사 쓰기, 하루 3번 감사 표현하기로 진행되는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연합 셀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당회원, 기간 임원, 셀 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1일 수련회가 22일 화요일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총 여전도의 기도회 및 임원회의가 22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권사의 매일 성정 기도는 계속됩니다.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후에 있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주님과 함께한 20년 사진전이 이번 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기타 강권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합시다. 오라.
가자.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구호만 하지 말고 이번 주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여성 주간으로 찬양팀 또 통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 산상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감사 30일 3주차입니다.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숫자보다 한 70권은 더 나갔어요, 노트가. 교회 좀 안 나오더라도 남편이나 자녀들과 함께 감사 노트 쓰시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남편이나 부모, 자녀가 모여서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는 영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 새 힘이 나는 거죠. 감사할 때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오늘 이 아침 힘들다, 곤고하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연합 셀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식사 준비했는데요. 셀별로 조금 더 간식이나 추가하시면 풍성할 줄 알고, 교회에서 모이셔도 좋고 밖에 외부로 나가서 모이셔도 좋습니다. 잘 모이시되 감사 노트 가져 나누시고, 감사 노트 안 가져오신 분들은 또 감사의 제목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립 35주년이에요. 9월 첫 주가. 그래서 1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왔는데, 15년 동안 지금 제가 올 때쯤은 교회가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역사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년간에 좀 사진을 게시해서 애교심도 높이고, 또 구성전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보고, 또 교회 사랑의 마음도 높이고,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전시하는데, 이번 주는 구성전까지 사진을 붙였어요. 다음 주 2015년부터는 로뎀나무로 넘어가서 사진 부착하겠고요. 혹시 사진 자료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 사진은 없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하고, 사진 찾고자 하는 분들은 교역자들께 신청하시면 사진도 인화해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리더 수양회, 당회원, 그리고 기관 임원, 셀리더 브리더 수양회가 다음 주 3부 후에 간단한 식사하고 3시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가을 목회 일정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 갖기 원하고요. 또 결석자들 좀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 창립주일에는 총동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 신방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는데 9시 반 출발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애쓰고 계시는데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신성원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안식 주간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한 5주간 될 것 같아요. 5주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늘의 교회지만, 오늘에 존재하지만 내일,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또 교회를 향한 거센 공격들이 있고 믿음에 대한 거센 공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고 어떻게 정말 파도를 뚫고 나갈까, 여기에 고민과 또 기도를 하면서 5주간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이렇게 눈을 뜨면 가장 높은 건물은 교회입니다. 가장 고풍스럽고 오래된 건물은 교회고, 가장 큰 건물은 교회고,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은 교회입니다. 유럽의 문화와 기독교의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유럽에서는
500년 이하 된 교회는 교회로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년도 안 된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15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불이 붙어서 이것이 이제 인도 지역에 불을 붙였고요. 아시아 지역에 이 불이 미국으로 또 넘어갔고, 또 이 불이 또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왔고, 우리 이 불이 또 만주로 건너가고, 이렇게 모든 기독교에 불을 붙였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불을 붙였던 지역이 유럽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심지어 1980년부터 영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봐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4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있지만 그 가운데 80% 이상은 서점이 되거나 카페가 되거나 또는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또는 술집이 되거나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이렇게 교회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서커스 하는 서커스 학교에 팔렸는데 그 이유는 성전의 고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환경이 돼버리니까 서커스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서커스 학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국도 그렇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의 강단에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한 사람들의 그 소송의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남자 여자가 있다. 남자 안에 여자, 여자 안에 남자, 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많은 공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래 교회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교회의 발전 단계인데요. 첫째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 따라합니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 이건 교회를 향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계선교의 중심이 돼서 사명에 의해서 가는 교회, 이런 교회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목회 중심적 교회. 목회 중심적 교회는 사명과 목회 중심적 교회까지 그래도 괜찮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조직과 행정이 중요해진 교회, 이런 교회를 목회 중심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 그러니까 현상 유지,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에 관해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옛날이 좋사오니. 혹시 사진 전시한 거 보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감정이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을 겁니다. 그건 그냥 추억일 뿐이죠. 과거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마약 집단을 잡기 위해서 길 건너에 잠복 근무를 하는데, 잠복 근무를 하면 노출이 되니까 치킨집을 하나 얻습니다. 치킨집을 얻어가지고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걸 주목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치킨집이니까 치킨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처음에 프라이드도 튀길 수 없어서 막 곤란한 상황을 막 겪어요. 그러다가 겨우 프라이드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형사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뭐를 주문해요? 양념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네 집이 수원 왕갈비를 해요. 그래서 만든 양념 치킨이 수원 왕갈비 치킨. 맞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본업은 뭐였어요? 길 건너 누구를 감시하는 거예요? 마약범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의 본업은 뭐가 됐어요? 아웃사이더가 됐고, 그들의 본업은 뭐가 됐습니까? 수원
왕갈비, 통닭을 만드는 것이 본업이 된 거예요. 그때 한 형사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우리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에 전념할 것인가, 아니면 본질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닭을 튀길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박물관 교회. 이 교회는 말 그대로 굳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구경하기는 좋고 모양은 교회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회는 이미 잠든 교회가 돼버린 거죠. 불이 꺼진 교회가 된 거죠. 유럽의 교회가 왜 불이 꺼졌을까요? 미국의 교회들이 왜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로 충분하지가 않아졌어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법인 잡는 것은 뒷전이고 닭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우리 교회, 뭐 한국 교회, 이웃 교회 말할 거 없죠.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냔 말이죠. 여러분, 기윤실이라는 기관에서 기독교윤리실천협회라는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냐. 5가지 항목입니다.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1번. 2번. 나는 조금 신뢰한다. 3번. 관심 없다. 4번. 나는 불신한다. 5번. 나는 절대적으로 불신한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62%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불신한다. 이쪽 그룹으로 치우친 답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몇 프로쯤 됐을까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교회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환영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합니다. 아파하고 관심을 갖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통계는 뭐냐 하면 나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기독교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74%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센 교회를 향한 공격들, 거센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 유럽의 교회가 왜 점점 교회를 폐쇄하게 됐냐면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저출산,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보장해 줍니다. 이슬람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저출산의 문제. 2번째는 믿는 신자의 감소, 다음 세대의 감소, 자녀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문제. 3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에 불이 꺼진 거죠. 따라합니다. 교회에 불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불이 꺼졌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 불이 있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요. 그냥 매주 한 번 교회 와서 불 붙여서 갈 마음이면 여러분들의 그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불만 붙여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지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함께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녀 세대에 신앙을 계승하자. 첫 번째로 성경은 가정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이란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쩌다 보니까 새끼를 낳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정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는 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모, 부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은 서로 멘토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멘토가 되자. 영적 멘토란 누구냐 하면 서로 응원해 주는 관계, 서로 지지해 주는 관계, 서로 이끌어 주는 관계, 보호하는 관계, 깨닫게 해주는 관계. 자, 멘토에는 3단계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부모는 상위 멘토. 부모님은 상위 멘토예요. 내가 살아보지 아니한 삶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상위 멘토, 그것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상위 멘토로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나보다 먼저 살아보신, 나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보신 부모님들이 가장 여러분 분노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나의 뭐가 보일 때, 못난 모습이 누구에게 보일 때, 내 새끼에게 보일 때. 왜?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부는 동료 멘토. 부부는 동료 멘토가 돼야 돼요.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요.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냐가 아니라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다. 내가 왕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뭐 취급해야 돼요? 상대방을 왕비로 취급해 줘야죠. 아내 된 자를 왕비로 취급을 해줘야죠. 아내 된 분들도 왕비 대접 받고 싶다면 남편을 뭘로 취급하셔야 돼요? 왕으로 취급하셔야죠. 서로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처럼 상대도 불편한 거고, 내가 행복한 것처럼 상대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많죠. 그러나 누구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성도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위 멘토.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 새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예, 자녀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죠. 의지가 되고 배울 것이 많고, 자녀들의 관점, 자녀들의 시각, 또 자녀만큼 나를 잘하는 존재도 없어요. 자녀만큼 부모님을 사랑하는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자, 시편 138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인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가정은 남편만 이야기하지도 않고, 여인만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한 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풍성한, 아내들을 볼 때마다 풍성한 열매, 남편을 통해 열매를 맺고, 아내들이요 자식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 여인들의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영광의 면류관을 어머니들이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녀들은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처럼 남편들을 포도나무로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되어서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미래의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하며,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으로 치료를 하며, 그 열매의 기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부을 존귀한 값어치를 가진 나무로 아이들이 자라갈 것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죠. 자,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고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강조한 것은 유아기 때 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유아기 때부터. 그리고 유아기 때 그 아이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아기 때의 신앙을 강조해요. 우리 고민은 그겁니다. 자녀들이 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주님을 떠날까?
떠난 자녀도 있지만 사실은 떠난 것 같아 보이지만 떠나지 않은 자녀도 많습니다. 그냥 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결국엔 돌아온 자녀들은 누굴까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녀들이에요. 교육부서에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도 또는 지금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닭 잡는 교회가 아니라 범인 잡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마지막 단칼이 있어야 돼요. 한 칼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한 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반드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교회에 대해서 74%가 부정적인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칭찬받을까? 이거보다 정말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독특한 본질을 살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은 파도 새로운 샘물이에요. 이 말씀은 파도 꿀물이에요. 이거 외에는 이것만 충분히 전해도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파도 따라합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청년들이요 예수를 떠나면 지옥 갑니다. 아비들이요 예수 떠나면 지옥 갑니다. 어미들이요 예수 떠나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청년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게 떠나는 거죠. 아이들이 내게서 멀어진 것만 같죠. 따라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자식이지만 내 새끼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녀를 전도 대상자로 보자. 그냥 전도 대상자로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잔소리가 나고 센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죠. 전도 대상자라고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졌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뭐냐 하면 신명기 6장의 비전이에요. 따라합니다. 신명기 6장의 비전. 오늘도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은 신명기 6장의 비전인 겁니다. 이 비전 하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예요. 1500만, 서울 인구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은 소수민족이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평생 서울, 구리, 남양주, 태계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6장의 비전이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쉐마 교육. 쉐마입니다. 쉐마는 뜻은 뭐냐 하면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라 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죄에 관해 말해줘야 되고 천국과 지옥의 복음에 관해 어렸을 때부터 말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들리게 하라. 들으라 한다고 듣습니까? 듣지 않지요. 말하는 자의 인격과 말하는 자에 대한 신뢰감이 더해질 때 상대방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기본이죠. 메시지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그것을 말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메신저가 인격과 신뢰감을 더할 때 그 로고스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입니다. 대화법. 마찬가지죠. 부모의 삶이 진정성이 담겨질 때 야단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종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도 정말 우리 자녀 세대에 관한 여러분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열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고 아픈 것을 터치하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다해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우리 자녀들이 종종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 엄마 증명해봐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네 여자친구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너 네 자식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사랑하죠. 사랑이 보이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엄마는 느껴진다. 엄마의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을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 인정할 수 없지 않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이요. 시작. 너는 마음, 지, 정, 의,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시작. 뜻, 그 사람의 비전, 꿈과 비전과 소망. 그 다음에요. 힘,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지식과 능력. 이것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예요. 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 속에서요 5, 6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말,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 교회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게 아니라 오늘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입맛에 딱 맞는 교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각성하고 변화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5주간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문적으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설교 말씀에 꼭 빼놓지 않는 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뭐냐면 복음이에요. 설교 말씀에 복음을 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미나입니다. 그러나 캐리그만 들어갔을 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디다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저도 말씀을 가르칠 때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도 진리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복음으로 호소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오늘 마음이 좋았어, 이건 이 감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론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학문적으로 설명하여 알게 하다.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이 말씀을 메모하고 머릿속에 넣고 또 주중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의 비전이 쉐마는 들으라, 자녀들에게 들어라 명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들리게 하라 였다는 거. 아, 나를 통해 들리게 하라 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 떠오른다면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결심이 생긴다면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거죠. 가슴 짠하고 돌아가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것의 끝이 아니라 그 단계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8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띠로 맵니다. 손가락 사이를 껴가지고 띠를 맵니다. 요즘에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은 띠를 손에 매게 해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향기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등대라고 이야기하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설득력을 주라는 거죠. 자녀를 내 새끼라고 보는 순간에 감정이 상해요. 왜? 나의 못난 부분이 자녀에게 보여질 때 특히. 그러나 자녀를 전도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 우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 그리고 우리 성인 가운데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웃 초청, 그 이전에 가족 구원의 대행진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런 거룩한 운동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시작. 내 미간에 붙여, 머릿속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스 상자를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넣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예. 하나님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해라. 말씀을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그 다음 줄이요.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또 내 집 문지방과 어디에? 바깥문에 이름표 붙이듯이 명패가 아니라 칼집 같은 한 뼘만한 만년필 통처럼 만들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말씀이 보여지고 눈만 뜨면 말씀이 보여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신명기 6장의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뚫어내야죠. 자, 이 사명을 이루어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히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D6 신명기 6장의 비전을 이뤄낸 어머니. 여러분 168대 1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168시간 가운데 몇 시간쯤 교회에 있을까요? 많아야 2시간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2시간 아이가 교회 간 것으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아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에서 힘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 부모는 목회자가 되셔야 되고 때로는 부모는 교사가 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유니게의 가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이에요. 유니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더베와 루스드라는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죠?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성이 이방의 남자랑 결혼했다는 것은 사연이 있는 여자란 얘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 가장 큰 거는 물질적인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의 부모가 이스라엘을 놔두고 그 어머니까지도, 유니게의 어머니 로이스까지도 왜 이방 나라가 살았을까요? 그들은 떠돌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층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혼혈 가정. 영적으로도 가난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자,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에서 디모데의 가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디모데가 어린 시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지금도 여자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이 달라졌지만 2000년 전에 여자들이 돈을 벌러 밖에 나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니게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양육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니게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다. 결코 자녀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소유된 기업,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가꾸고 다루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기업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자,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첫째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다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에게 컸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 다음은 내 속에 신앙이 계승되도록 어머니가 힘썼어요. 디모데도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덤비고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서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잠재력이 있는 아이로 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아이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지었던 그 이름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자녀를 축복하며 지었던 그 이름의 의미들, 찬송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충성하는 자, 전도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그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세요. 제가 조현병 환자, 헛소리가 들리는, 자기 소리하는 그 이명과 헛소리가 들리는 조현병 환자를 소망의 기도 때 여러분 통화하면서 그분에게 내린 처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어둠의 권세, 아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이 유니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디모데를 자유롭고 중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나중에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멸망길로 가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변명도 하지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자. 하지만 유니게와 로이스는 단호했어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말씀 암송과 말씀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마침내 디모데가 어떤 자녀가 되었을까요? 좋은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았다. 이게 존귀한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존재감이 무너져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리고 쓰임받지 못한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어요.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추천서를 써줍니다. 추천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추천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나를 어떻게 추천하는지 바꿔서 오늘 부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추천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이는 새벽 제단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반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추천서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볼 때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까? 제게도 직장이나 대학에 나갈 때 아이들이, 성도들이 추천서 받으러 많이 옵니다. 저에게. 자, 바울의 추천서예요. 디모데 향해 이렇게 추천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그 다음 믿을 만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자다. 그는 나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의 추천서예요.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보실 때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이라도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한 번 더 나 같으면 복을 받을까?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실까? 오늘 이 질문은 저를 향한, 목회자인 나를 향한 질문이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질문이 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예수로 죽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 목사님을 이어서 디모데는 여러분 2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인, 가장 많은 그 대도시의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요, 사도 요한이 끌려갔던 반모섬으로 여러분 끌고 갔던 도미티아노스라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길까지 가는 영광을 얻어요. 스승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순교의 길까지 기꺼이 그 스승이 간 그 길을 여러분 디모데도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야곱의 축복, 디모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잠재력을 축복하자. 한 번 더요. 존재함으로 감사하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자. 잠재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잠재력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독수리를 예로 들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둥지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새끼들을 먹이를 먹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물어서 창공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발버둥치는 새끼를 말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어뜨리면 이 아이가 한없이 추락합니다. 날개도 달 수 없으니까 그때 어미새가 날아가 그 아이를 받칩니다. 날개로 그 아이를 받쳐 올리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 세대에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며 우리가 외쳐야 돼요. 따라합니다. 너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녀 세대가 불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독수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10배, 100배는 더 멀리 날아야 돼. 더 높이 날아야 돼. 그리고 더 멀리 가야 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아빠보다 엄마보다 10배, 100배 더 높이 날아올라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멀리.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렇게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과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 교회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 세대를 디모데로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명기 6장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하는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쉐마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 우리 아버지 아니면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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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심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우리의 손조들을 떠올리면서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번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셔네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할렐루야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심 누구를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날 할렐루야 정경에 한 번 더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저는 늘 법이시오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길로 행하리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율법이시오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시오 내서 나오고 주의 말
말씀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우리 후렴 한 번 더 해요. 날 사랑하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시다. 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믿음의 숙제,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 자손들이 있는 곳곳 우리 자녀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